두 가지만 강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중등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현탁 전도사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인을 하게 되는데요, 세워주신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왼쪽 면에 이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일까지 해서 부모를 위한 성령 대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의 부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인데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오늘 나오신 분들 제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우리 교육부를 하는 열망,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놀다가 쭉 놀다가, 오늘 비도 오잖아요, 딴 데 갈 때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놀다가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또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인도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헨리 마틴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31세에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향으로 돌아갔지만,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로 번역하며 나라마다 마을마다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갔던, 또 그가 복음 전했던 선교 현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변변한 의사나 병원, 또 약도 없는 상황에서 아픔과 고난 속에서 지내다가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일기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 어려움에 대한 호소의 글이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찮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종이 아닌 흙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숙연하게 만드는 글을 남겼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다. 헨리 마틴 선교사님은 그의 고백처럼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싼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이 헨리 마틴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를 살려 이 시간 복음성과 시선의 가사를 함께 한 소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에 있는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면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눈을 들어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요한에게 또 이렇게 전하라고 대답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절망이 이제는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소망으로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로 인한 구원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이 지중해 지역에는 특별한 기후와 그리고 햇빛 그리고 석회성 먼지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혼자 다닐 수 없기에 짝을 이루어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든 살아가는 도중에 맹인이 되었든지 간에 실제로 그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볼 수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시당했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어 단어에 암하하레츠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암하하레츠라는 단어는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박한의 의미와 천박한, 미개한, 무지한의 의미를 담고 이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암하하레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으로 등장하는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이 맹인, 이들이 이 부류에 속했던 암하하레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했고 쫓겨나고 또한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암하하레츠는 좋은 말이 아니라 거룩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선생격이었던 랍비들도 이 암하하레츠들을 무시했고 멀리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뒤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암하하레츠,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당시 암하하레츠, 이렇게 무시당했던 눈멀었던 두 맹인 곁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두 맹인 옆으로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그리고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옆에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9절 말씀에도 보듯이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은 바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리고 죽은 소녀가 어찌됐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음을 입고 살아났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처럼 천하고 저주받은 사람, 이 암하레츠, 내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미리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도 한번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작은 소망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무튼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그 시간, 그 길에서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전부 소리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청 높여 그러는 목이 터지라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들의 자존심, 부끄러움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다음에 보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가 그리 녹록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이란 약속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에게는 적어도 주님 만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맹인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른 것을 보면 비록 이들이 육체적으로는 눈을 뜰 수 없고 볼 수 없었지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 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를 경우에 사용했던 독특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있던 종교제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비록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해박한 지식과 건강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기에 육신의 몸을 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오히려 이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들의 연약함 앞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영적 눈은 뜨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입장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 그래서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 암하레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주님은 아마도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맹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그들을 위한 배려로 주님이 아마도 집으로 들여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그들이 간절하게 애원했던 그 소망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상 천하고 보잘것없는 맹인의 겉모습을 보았다면 랍비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저리 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나 직업과 옷차림과 그 사람의 과거를 보았다면 이들은 암하레치였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보았기에 주님을 찾아온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사실 은혜로입니다. 공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그 믿음만큼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믿느냐라고 묻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내가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 예수가 이 일 할 줄을 이라는 말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믿느냐, 정말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너가 정말 믿을 수 있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다른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들의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의 말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는 자의 믿음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두 맹인이 이미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믿음의 언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를 알고자 확인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도 어떤 축복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네가 너의 질병을 나를 통해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거나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대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 두 가지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맹인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인간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학 교수인 이충재, 이장렬 교수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능, 권위를 행하실 때마다 주목하시고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권위를 향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 9장에 이르는 모든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원하시면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병 환자의 믿음, 백부장의 큰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리의 믿음,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 두 맹인의 믿음 등 철저히 확인해 그들의 믿음을 독자인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그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드디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주목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와는 달리 이 두 맹인을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만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데 왜 그들의 눈에 굳이 손을 대셔서 고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 눈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내가 지금 낫고 있구나, 내가 주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낫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요 사랑이 담겨진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루이 에블리의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책의 제목은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을 준비했다. 십자가도 준비했다. 구원도 준비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받지 않느냐? 제발 빈다. 문을 열어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모든 축복을 가져가라. 이 책의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크기란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도하는 우리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안타깝게 바라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보다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거나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자신에게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사실 나보다 주님께서 더 내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간구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게 할 줄 믿느냐, 그 사실을 네가 정말 믿느냐라는 이 주님의 나를 더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두 맹인들은 눈을 뜨고 삶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바라며 꿈꿔왔던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뜬 맹인의 반응이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눈을 뜨고 좋아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오히려 삼가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첫째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로 드러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금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복음의 말씀이 생략된 채 기적만 전달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병 고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통로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치유를 체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눈을 뜨면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은, 그래서 치유를 경험했던 두 맹인은 다른 곳, 평소에 눈 뜨면 자기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신 메시아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왜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전도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끼리 만나 군대 다녀온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대했던 군대 그곳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치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 얘기 나오면 거품 물고 심지어 지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경험했기에,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기쁨, 치유받은 기쁨을 경험한 자들은, 심지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두 맹인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맹인이 두 눈을 뜨는 기적을 실제로 목격하면서도, 그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좋아하면서도 또한 싫어합니다.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의미도 없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이 쫓아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함과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그만 그들의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꼬인 사람은 어떤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거슬리고 기적도 거슬리고 다른 사람의 선행조차도 다 거슬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였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축복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축복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기적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지금 여전히 호흡하고 발 딛고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2011년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치료했지만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 병원을 돌다가 정밀 검사한 결과 성대 결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된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수술 외에는 앞으로 찬양, 말씀 전하는 거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는 말씀 전할 생각, 찬양할 생각 하지 마세요. 회복되는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못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혹여 괜찮다 싶어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더욱 새벽에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여 삼창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시 제 목 상태가 수술을 해도 조금만 무리하면 재발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서 목사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차라리 목사 되기 전에 하셔야지. 목사 다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애탐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이제는 말씀 전하고 싶냐? 그래, 이제는 찬양하고 싶냐?
너 목소리 안 나오고 말씀 전할 수 없어도 내가 믿어지냐? 이 물음이셨어요. 그때 제가 네, 주님, 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소리 죽여서 악보는 보는데 찬양을 속으로 숨죽이며 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죄송한데 가고 아니에요. 죄송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찬양하는데 집에서 얼마나 찬양하는지 교회에서는 소리내어 찬양을 잘 안 하세요.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18세기 영국 감리교 목사였던 조지 히필드가 성도들이 목사님 좀 쉬면서 일하세요 라는 사람의 말에 대답한 말을 제게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저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확신보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과 기대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이후로 주여 삼창만 하는 교회에서 10년 넘게 주여 삼창하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요. 그런 교회에서 새벽 예배, 죄송해요, 저만큼 열심히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축구 실력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오늘 탁구대회 한다는데 언제 탁구를 쳐봤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시원찮아졌어요, 몸이. 그런데요, 감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도 매일매일 놀라는데 목소리만큼은 점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제목들, 소망들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차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차, 그 집 마음껏 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거 누리다가 차 녹슬까 봐 집 꾸미다가 다른 거 하다가 그거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육신은 주께로 향한 열심은 녹슬고 있는데 내 차 녹슬까 봐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찬양대 몇 자리가 남아있는데 목소리 나올 때 찬양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녹슨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육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닳아 없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기적인 줄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이 기적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온통 쏠려 있는 마음의 생각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그곳에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제부터 나의 삶을 찾아오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내 삶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먼저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